청지기주일입니다. 청지기주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주는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청지기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청지기들로 있습니다. 오늘 인사할까요? 청지기십니다. 오늘 청지기 얘기에 여러분 이름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 다 청지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올리는 거고요. 다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다 청지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는데 창세기 17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장 전체의 이야기는 흐름이 어떻게 되냐니까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3개죠.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3가지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진 거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쭉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고 복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9절 이하에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게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도 할례, 11절에 언약의 포피를 베어라, 12절에도 할례, 13절에도 할례, 14절에도 할례, 할례를 행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서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을 확증할 명령,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할례, 남자들이 다 하는 할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할례라는 걸 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면 99세 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춘을 시켜주시든지, 그죠? 아니면 하와이에 경수가 있게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는데 왜 할례를 명령하실까라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참 하기 힘든 겁니다. 할례. 왜냐하니까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표피를 베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날카로운 칼날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돌칼을 가지고 베어내야 되는데 베어내는 건지 찢어내는 건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칼이 제대로 없는 겁니다. 마취는 제대로 시켰을까요? 마취제도 여러분 제대로 없는 상황 아닙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항생제를 투여해가지고 덧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항생제는 제대로 준비됐을까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참 죽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피가 멈추지 않으면 과다출혈되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바로 할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는데 아브라함 네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 보고 하라 그럽니까? 네가 돈으로 주고 샀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해내느라고 318명의 집안에 길리운 남자를 활용했던 이야기를 아시죠?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의 집안에 남자들은 더 많았을 겁니다. 한 500명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500명쯤 되는 남자를 다 할례를 베풀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언약을 더 확정시켜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땅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야
죽을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덤벼들 수 있는데 집안에 있는 500명의 남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남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문제의 심각함을 여러분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도, 돈을 줄 테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래도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할 건데, 그 시대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 때에 500명이나 되는 남자들 중에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지역 출신이 아닌 건 너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 많은 부자들이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들이 사람들을 운용하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종들 중에서 다른 집에 가서 종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집에서 종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남자들 중에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나면 이 집안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심하면 반란까지도 예상되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또 실제적인 부분은요,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했다는 거죠. 할례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의 디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지파에 가서 할례를 행하면 우리 딸과 당신 아들을 결혼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세겜 족속이 할례를 행했을 때 우르르 몰려가서 꼼짝 못하는 그들을 몰살시켜버린 사건, 그게 여러분 디나 사건 아닙니까? 할례를 행했을 때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힘을 못 쓰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500명이 다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지금 이때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함께 신경이 곤두서 있고 영역들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500명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쳐 들어와서 다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할례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여건과 환경에 있어서 할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라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할례라는 것을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힘들게 만들까요?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시려면 나에게 젊음을 주시든지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꼭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좀 쉽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더딥혀서 나를 괴롭게 만듭니까? 힘든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려왔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여러분,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 불려왔다는 거죠.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대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대단함이 문제가 뭐냐니까, 기간이 이어져 갈 때에 이 믿음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큰 병에 뭐가 없다고요? 긴 병입니까? 긴 병, 큰 병이 아니라 긴 병.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부모님이 병이 있을 때 효자죠, 다 와서 돌봅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졌을 때에 참 힘들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요, 실제적인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눈앞에 팍팍팍 변화되어지고 눈에 확확 느껴지는 게, 이게 여러분 잘 안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습니다. 다른 부족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아브라함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결심했지만 살아왔던 삶의 습관, 다양한 자기 자신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딱 부르는 순간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죄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데려가는 건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부르시면 그냥 그대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헷갈립니다. 자꾸 헷갈립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99세가 되어지는데 자꾸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어떤 건가. 주위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주위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걸 이야기 또 하고 있네.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걸 이야기하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다양하게 부딪혀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원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요?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름받아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 땅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땅이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생활을 하거나 왜 그렇게 유혹은 많은지, 죄의 유혹, 욕심의 유혹, 쾌락의 유혹, 다양한 생각들을 나에게 불어넣어서 내가 지금 소속이 어딘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건지 세상에 속한 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어서 내가 이 일을 과연 했을 때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건 아닌가, 주위의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버림을 당할 건 아닌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혹시 올라가는 내 삶을 가로막아서 뭔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속은 어딘지, 내가 누구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헷갈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안 헷갈리기를 바라는 거죠. 주의 다른 주변의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게 아니라 내 소속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주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확신하는 겁니다.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인지 제대로 붙들면서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신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소속을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할례를 행해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할례를 행하면 죽을 것 같지만 너 할례를 행해라. 네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 소속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소속이 어딘지를 깨닫고 네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악으로 달려가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를 원했던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어서 구원의 자리를 불러내고 은혜의 자리를 불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데려가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할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아야 될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를 제대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하나님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명령 쫓아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실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99세의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자기의 표피를 뺍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날카로운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수술이 아니라 살을 찢어내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99세의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스마엘에게 그 시술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머지 자기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날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면 너희들도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동참하기를 바란다.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요, 두 가지가 여러분 절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결정을 우리한테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표피를 베는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00명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설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명령하시오니 내가 내 표피를 베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힘을 떠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일들을 되게 만드시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헌신하고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헌신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되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깨닫게 해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와 능력이 있는 자리구나, 나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고 있구나 깨닫게 하셔서 내 소속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게 만들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 우리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을 먼저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려야 되는데 인생이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인생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죽는 겁니다. 죽을까 봐 순종 못했으면 예수님도 안 했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계획 속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잔을 집어듭니다.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인생의 죄의 모든 부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자기를 죽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각오하고 표피를 베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순종, 주님의 결단,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달려가는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틈만 있으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의심이 넘쳐나지게 만듭니다. 쾌락의 유혹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욕심의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미움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이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에 꾸준히 지켜내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넘쳐나지고 있는 거죠. 이 유혹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뭘 주신다고요? 명령을 줍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줍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는 힘든데요.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걸 저한테 줍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겁니다. 할례를 결단하고 나오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만들고 내가 소속을 깨달아 뭘 붙들고 가야 되는 사람인지 알게 하여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내려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 청지기 임명 여기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 직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잘 섬겨나갈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성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그게 바로 우리를 청지기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생명 내놓고 달려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건들을 복되게 만드셔서 되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시간들이 오게 해 주실 겁니다. 언약을 가슴에 품고 언약을 가슴에 품고 헌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할례 자리로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청지기 이름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가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청지기는 오로지 하나, 목적은 그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청지기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청지기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청지기로 섰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청지기 역할을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교회가 세우는 데 쓰임받는 게 청지기입니다. 교회가 서는 데에 내 삶을 던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청지기 역할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청지기 역할을 할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서게 되어지고 그 역할하고 달려나가는 내가 아브라함이 할례했던 것 같은 헌신으로 나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내 삶 속에 넘쳐나지는 은혜도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어떤 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참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새롭게 이제 임명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사역자 뭐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선한 뜻 붙들고 내 자리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의 흔적과 헌신의 흔적과 순종의 흔적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한